우리 삼락교회 2022년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경건한 삶, 은혜로 온전한 삶, 은혜로 승리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7월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승리였다면 우리 8월은 정체성을 지키는 승리. 이제 8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을 회복된 자로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또 인자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승리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하신 곳은 시온산에 세워진 바로 예루살렘 성전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시효를 다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 곳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던 그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를 일컫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자기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그 지도자들 아볼로와 바울과 게바 등과 같은 이 지도자들을 따라서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 그들도 그들끼리 이렇게 모여지면서 당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파가 생겨나고 그 안에서 분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서로에 대한 시기와 그 분쟁에서 비롯된 그러한 분열,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의 그 특징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고린도에는 여러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히에론이라고 쓰지 않고요. 그가 나오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에론이라는 것은 성전의 그 영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나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이 머무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바로 그곳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신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러한 신전의 개념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고 그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성전의 그 요건은 성령님의 거주였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령님이 자기들 안에 거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느냐고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너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참으로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으로 인하여 분열이 이루어지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과 행동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서로를 헐뜯고 분열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는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그 힘에 밀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없는, 화평케 하는, 평화를 이루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화평을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리고 분열을 조장하며 서로의 그 분리와 아픔을 내세우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결국 그것은 오늘 바울의 책망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은 무엇으로 보느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같은 공동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며 다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질투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따돌림시키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그 팔복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화평케 하는 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공동체가 아닌 성도 한 개인의 삶으로 구체화시키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장녀와 합하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이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영향력을 받은 이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 자체가 음란한 문화로 가득 찼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 지역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 말은 간음한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모두가 그렇게 보는 그러한 시대, 그런 환경 속에 고린도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 영향력으로 성적으로 방탕했던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들이 그런 영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학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절대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들이 행동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굴려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런 한 지체들로서 우리가 서 있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너희가 음란하게 되어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 역시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입은,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지게 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순수성을 빼앗겨 버리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버리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죄악에 빠지는 자리에 같이 죄악에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지 그들과 같이 죄악에 빠져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하지만 그들과 똑같이 죄악에 빠져들고 그들과 똑같이 욕망을 따라 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자들이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죄악에 빠져들고 그 욕망을 쫓아 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 돼. 그렇다고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까지는 맞는데요,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며 그들과 똑같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음란하고 그리고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의 오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들이지 이 땅의 죄로 오염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세상의 그 뒤틀려진 잘못된 더러운 그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돌아서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죄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죄와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고 그 죄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그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이 결단과 이 노력이, 이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그릇을 재질에 따라서 금과 은과 나무와 흙그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재질에 따라 만들어진 그 그릇들, 그 재료에 따라서 그들이 쓰여지는 용도가 특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용도가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럽혀지면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럽혀져 있으면, 주인이 사용하기에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그릇이라면, 주인이 쓰고 싶은데 그런데 더럽혀져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아무리 값비싼 그러한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주인에게 의해서 사용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여지는 그러한 흙으로 만들어진,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주인이 쓰고자 할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 그릇은 주인에게 쓰임 받고 주인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은으로 만들어졌는지,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흙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자로 내가 준비되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금그릇이면 그에 맞는 용도로, 나무 그릇이면 그에 맞는 용도로 주인이 사용하실 겁니다. 내가 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그 주인은 나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그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으로 여러분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주인이 쓰고자 할 때, 주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없도록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그릇은 그냥 버려지는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쓰임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그 주인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으로 정결하게 준비되어져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고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내 자신을 더럽히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주인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된 그러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진 그릇,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이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성전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사하는데 종교가 뭐냐, 그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하나의 종교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 여러분 그 차이는요, 참 많은 것 차이를 나타내는데,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 뜻대로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따라 반응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 씁니다. 여러분, 여지없이 우리는 종교인으로, 내가 중심으로 그렇게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힘든 일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감정으로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여러분 그곳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